샬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또한 하늘의 새 힘을 덧입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흔드시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로 나를 강제로 떠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저 더 잘 되고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습관을 때로는 깨시고 우리를 낯설고 불편한 자리로 부르실 때가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조금만 수리해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집을 짓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또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딱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울의 일상을 완전히 하나하나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느닷없이 어떤 선견자를 만나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참으로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서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 왕 되면 돼 라고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왜 이토록 당황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위 즉위식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레머니가 이루어지면서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붓는 장면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불러서 그를 홀로 세우고 조용한 곳에서, 또한 은밀한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되 먼저 사람들 앞에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단독자로 그가 서 있는 그런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사울을 따로 부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라는 직분, 그 직분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변화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사울의 내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왕처럼 보이기 이전에 그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단독자로 서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일을 맡겨주실 때에 곧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중심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과연 누구의 사람인지를 먼저 스스로 규정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맡겨진 어떤 직분 혹은 직책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기초, 즉 영적인 기초를 가장 먼저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의 눈에 멋지게 내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왕의 자리 혹은 왕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징조가 네가 이 기름 받은 부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10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암나기 이야기, 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낯선 이들로부터 떡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그가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들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러한 자리로 본인의 의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예비해 놓으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더 이상 사울의 인생은 그가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이제 왕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내가 내 앞길을 다 준비해 놨어. 너는 내가 정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오히려 그 상황의 역전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갈 길을, 내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가 제시해 놓으신 계획과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오늘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사울은 지금 스스로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길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확신,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의존하고 그의 길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길을 밀어붙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이 시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은 사울의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완성되었는가를 활용점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작게도 아니고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변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하신 변화의 핵심은 너의 환경이 변화될 거야, 너의 신분이 변화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완전히 너의 존재, 너의 그 생각, 너의 계획이 완전히 다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인간 모습 자체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사울의 어떤 결단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더 굳게 결심해서도 아니고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도 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 라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순서를 뒤바꿔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확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